입정하겠습니다. 금강경 26번째 시간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열애가 얻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다면 연등불께서는 나에게 너는 내세에 석가모니라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수보리야는 부처님 제자의 이름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이 항상 이것이에요. 어떤 말을 하든. 제가 금강경에 한 구절을 읽었어요. 읽은 이 자체거든. 어떤 말을 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여기에서는 그냥 물결이 일어났다 사라지듯이 이 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수보리야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수보리야 이뿐이에요. 이 자리죠. 똑같이 이 자리인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 하든 수보리 하든 똑같다는 거죠. 한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열애가 얻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다면 그랬어요. 법이 없어요. 법이 있다면, 얻은 법이 있다면 그것은 법상이거든요. 법상은 뭐야? 상이 있는 거잖아. 이것이 법이라는 상을 잡으면 그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왜? 상을 내가 잡았기 때문에. 법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법 공부를 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오셨잖아요. 그거는 이미 지났다고. 그거를 다시 곱씹어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이미 발심을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법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오셨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밀쳐놓으시라고. 그리고 이게 뭔지는 몰라요.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고 그러는데 방편상 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진짜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법이다 하고 방편상 정해놓은 것 뿐이에요. 이 자리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 와보면 그래서 공이라는 얘기를 했구나. 그게 실감이 된다는 거지. 실감.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반야경인가? 거기에 공이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오나 세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쵸? 3만 번이라겠나? 이걸 이제 공이라고 표현한 게 어쩔 수 없이 공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텅 비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방편이거든요. 텅 빈 무엇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방편상 이 자리에 이렇게 와보면 이것을 텅 비었다. 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를 공감하는 거지. 텅 빈 무엇이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방편의 얘기일 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다면, 법이 있으면 연등불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너는 내세의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랬다고.
왜? 법이 있으니까. 얻은 법이 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었으면은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중생이죠. 얻은 무엇이 있으니까. 얻은 무엇이 없어. 원래 얻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깨달을 무엇이 없었다고. 근데 그것을 이제 깨달을 무엇이 없으니까 깨닫지 말아야지. 이건 생각이고. 그거는 방편상 드리는 말씀이고 스스로 확인을 이렇게 해야 돼요. 확인을. 깨달을 무엇이 아무것도 없었네 하고 자기가 스스로 확인해서 이것을 실감해야 된다고. 이 살아있음을. 이 생생함을 스스로 실감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원래 내가 이걸 가지고 평생을 살았구나.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내는 일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이 일이. 그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살림살이를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야. 그럼 생각으로 돌아가면 참 웃긴 일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증명해내야 돼. 그쵸? 그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망상을 돌려보자 이거죠. 내가 나를 증명해? 어떻게 내가 나를 증명하지? 그 증명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증명을 해내야만 증명할 것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게 이 일이에요. 이 일. 그러니까 얻은 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순간이 수도 없이 올 겁니다. 얻은 무엇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이 법을 얻었구나. 내가 이 법에 이렇게 익숙해졌구나 하는 생각이라는 거지.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이 생각으로부터. 뭔가를 얻은 게 있으면 그거는 절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얻었다면 얻은 그 무엇만 있잖아요. 이것이 법이다 하고 내가 이걸 얻었어. 그럼 이것은 법이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 한 곳에 이렇게 머물게 된다는 거죠. 머문 없이 마음을 내라는 금강경의 구절 아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런 거야. 머문 없이 마음을 내는 게 이렇게 내는 일입니다. 머문 없이 마음을 내는 일이. 그래서 이걸 법이다 하면은 이것은 법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사라지고 곱상을 가진 꼴이 된다고. 이거구나. 그러면은 이것은 사라지고 여기에 이 편협한 이 생각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본래 면목은 저기 삼천대천 세계로 흘러갔어요. 없어요. 생각 속에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 자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내 자신이라고 할 것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살면서, 그냥, 이렇게, 문득문득 확연해진다고 그럴까? 이게 확연하구나. 이렇게 내가 확인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문득문득, 맨날 선생님이 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실감이라, 실감되는 뭐라고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라고. 그것도 사실, 망상이긴 한데, 그냥 망상 떨다가도, 내가 이거 갖고 살고 있는데, 무슨 망상이야? 이렇게 저절로 이 자리에 이렇게 딱 돌아옵니다. 이게 그런 자리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에만 속지 않으면 원래 다 그냥 이 살림살이를 갖고 살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 처음 오신 광주에서 오신 거사님, 이거 가지고 광주에서 여기 오신 거예요. 뭐가 왔겠습니까? 생각이 광주에서 여기를 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생각을 잠시 빌려 썼죠. 아, 내가 공부를 유튜브로만 하다 보니 한번 법회를 가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 생각을 내가 쓴 거라고, 도구처럼. 그래서 이놈이 광주에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늘만 그랬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잖아요. 언제나. 언제나 이놈의 힘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을 도구처럼 쓰지 못하고 생각한테 불임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살았죠. 생각이 주인인 거야. 나는 하인이고 생각이 주인으로서 나를 부려먹고 있는 거라고. 결국은 뭐예요? 생각의 노예잖아. 지 자신이 주인인데 이 주인이 바보처럼 생각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라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문득 이렇게 딱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 생각으로부터 한번 이렇게 벗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딱 벗어나고 보면 원래 다 이랬다고. 원래. 아, 내가 벗어난 적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벗어났다고 내가 생각으로 망상을 부린 것뿐이라고. 원래는 벗어난 적이 없어.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거를 벗어나면은 우리는 이 몸뚱아리는 시체가 돼요. 못 움직여. 그래서 이걸 생명이라 하는 거라고. 이게.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몸뚱아리를 빌어 쓰면서. 몸이 있으니까 생각도 하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를 가하면 아프기도 하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라고. 원래 우리는 이랬어. 원래. 근데 그 너무나 허접한, 얄팍한 생각에 우리는 속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힘으로부터 조금 우리가 한 번은 벗어나야 돼. 어떻게? 이렇게. 방법은 없어요. 벗어나는 방법은 없어. 또 이렇게 벗어나야지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방편입니다.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벗어나 있어요. 이렇게. 원래 벗어나 있습니다. 그게 다잖아요. 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항상 벗어나 있죠. 생각하고 무관하게. 생각은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그야말로 물거품이라고.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각도 이놈이 주관하고 있잖아. 이게 있으니까 생각을 한다고.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 저 어떻게 이 머릿속에서 내 속에서 생각이 혼자 나옵니까? 이게 없이는 뇌사하면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하고 밥도 먹고 법회도 오고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죽어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팔팔하게. 근데 단지 실감을 못했을 뿐이야. 생각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것 뿐이라고. 이게 힘이 없는 거라고. 근데 생각이 한번 조복을 해서 생각의 힘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 자리에 딱 오면은 원래 이렇게 우리는 이 팔팔한 생생한 진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지 마시라고. 깨달음을 찾지 말고 체험을 원하시면 안 돼요. 체험을 원하는 자체가 이건데 어떻게 체험을 하냐 이거지. 한번 체험을 해봐라 하는 선생님 말씀은 방편이야. 사탕을 하나 주고 공부를 해보라고 꼬인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공부를 하러 왔어요. 왔으면 어떻게? 이제는 체험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딱 놓으시라 이거지. 내가 놔야지 해서 물론 놔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 생각이 알려고 하는 마음이 크게 다르면 그게 진짜 하늘 꼭대기에 이렇게 치다르면은 그 마음이 한번 내려갑니다. 저절로.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내려간 자체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내려간 자체가 이것이라고. 다른 깨달음은 없습니다. 이것뿐이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10년을 제가 공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10년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조급한 마음이 저는 들지는 않았거든요. 10년 이 법당에 와가지고 선생님 법문을 듣는 그 시간이 언제 그 시간이 다 갔을까? 지금은 뭐 그런 생각 자체도 일어나지 않지만 너무 그냥 법문 듣는 자체가 일단 법당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생각을 내가 덜 하게 되고 뭐 그런 시간을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거라고. 급해지면은 이것을 놓치게 된다고. 급한 마음 자체가 이거거든. 달리 있는 게 아니라고. 마음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은 절대 두 개가 될 수가 없어. 마음은 이 딱 하나거든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이거 딱 하나라고. 그럼 급한 마음을 내가 일으키는 순간 이거는 사라지는 거라고. 두 개가 될 수가 없으니까. 급한 마음 자체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 말씀을 어느 도화님한테 드렸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얼마나 쉽냐고. 뭘 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뭐 자선을 하라고 하느냐. 뭐 무슨 화두를 들으라고 하느냐. 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법문만 들으라는 게 얼마나 쉽고 편하냐고 제가 이렇게 도화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보살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우리가 한 번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 본 거야. 뭔가를 하고서 계속 산 거야. 뭔가를 하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생각시키는 대로 뭔가를 하고자 맨날 노력하면서 사신 거죠. 그러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하는 것을 못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자체가 이것인데. 이 이상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생각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항상 따라갔죠. 그러지 말고 여기 이렇게 항상 여기 계셔야 돼. 이게 뭔지는 몰라. 이런 어떤 이것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또 이렇게 또 분명해요. 그 공이지만 그래서 색이라 하는 거라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또 이렇게
또 분명하고 생생한 또 이것이 이렇게 항상 활발하게 살아있거든요. 그거를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하는 이 자체인데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냐 이거지. 이 자체라고. 말하는 자체예요. 설명하는 자체예요. 생각 자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 설명 못하죠. 제 말을 듣고 문득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와야 돼, 스스로. 물론 법문은 줄탁 동실하게 해서 밖에서 병아리가 알에서 깨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잖아요. 아무리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어도 안에서 병아리가 깨고 나오지 않으면 병아리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똑같은 거라고. 저나 선생님이 방편으로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이 자체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는 이제 어미닭이 사실 병아리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병아리인 당사자가 우리 도반님들이 스스로 깨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깨야 돼. 자기 스스로. 열에 하나 정도 이 법문이 하는 역할이에요. 열의 9은 본인의 몫입니다.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 마음. 제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본인의 마음이에요. 원래 갖고 있는 본인의 마음. 이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다 해줄 수 있어. 모든 걸 다. 그렇지만 이거는 본인이 해야 돼.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깨달아주고 확인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두 스님이 이제 도반이죠. 공부를 하다가 한 번은 깨우쳤어. 한 번은 이제 한 수씩 해가지고 한 번 도반이 공부를 못 하신 거야. 막 힘들어가지고 막 자선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모습을 보니까 도반이 안타까워서 한 말씀 했대요. 도대체 너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자기는 톡톡 모르겠다. 아무리 자선을 해도 모르겠고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도반이 한 말씀 딱 던져줬어요. 제가 지금 한 얘기를 그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이것만은 해줄 수가 없다. 이것만은. 거기에 그 도반이 문득 딱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해줄 수 없는 이거를. 자기가 해야 되거든. 자기 자신이. 절대 스승이 도반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돼.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문득. 자기 거니까. 남의 것이 아니거든.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나를 내가 확인하는데 뭐 무슨 절차가 필요하며 무슨 수행이 필요하며 뭐 무슨 경전에 유명한 문구가 필요합니까? 사구계가 필요해요? 아닙니다. 내가 나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다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근데 능청을 부리시는 거야. 나는 확인 못했어. 나는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빨리 좀 확인하게 해줘. 이렇게 능청을 부리시는 거라고. 딴짓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확인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도반님들 뵙고 있으면 안타깝죠. 이게 죽비로 막 여러 대 때려서라도 정신을 깨우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들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다면 너는 부처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뭐 깨달음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 깨닫는다는 자체가. 저도 지금 이제 안 그런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려야 되니까 뭐 이런저런 뭐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나를 확인하고 나니까 뭐 깨달음이다, 뭐 공부다, 뭐 무슨 부처다, 중생이다. 진짜 처음엔 그랬어요. 그 이름 자체도 입에 올리기도 싫고 듣기도 싫더라고. 진짜 선생님 법문이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것도 물론 과정이긴 한데 너무 이거 뭐 당연한 거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다고. 과정이에요, 과정. 지나고 나면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이제 것이 스스로 공감이 되니까 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진 않는데 처음에는 진짜 싫더라고. 깨달음이라는 법. 법이라는 말도 참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법이 어디 있어요? 법, 이게 법이야, 법. 깨달음 따로 없어. 깨달음, 진짜 이뿐이라고. 그게 너무나 단순하고 쉽잖아요. 깨달음, 이뿐이라고. 그게 깨달음이야. 다른 무엇이 따로 없어. 이게 법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법이지. 동시에. 그래서 이게, 이게 법이 우리 조사선에서는 뭐 스승으로부터 제자로 법이 전해진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이심전심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전해지는 법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뭐 전하든지 어쩌든지 하지.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 믿음. 스승과 제자 간의 믿음. 이게 법이야, 그러면? 진짜 이게 딱 믿으면 이게 딱 법이 되거든. 그냥 꼭 자체거든. 한 치 없이. 의심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심전심은 스승과 제자 간의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법문을 설하신 것을 듣고 한 치의 의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법이 뭔지 몰랐지만 당연히 법상에 앉아서 설법하시는 것은 법이다. 그게 다였어. 다른 공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그 자리에 저는 앉아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 믿음이 다였다고. 법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내내. 그렇게 앉아있다 보면 졸기도 하고, 선생님 목소리가 저하고는 다르게 엄청 이렇게 조용하시잖아요. 높낮이가 없으셔. 그죠? 자장가 같아, 진짜. 반은 졸았을 겁니다, 반은. 왜? 믿으니까. 난 법숙에 있는데, 내가 자든, 선생님 법문을 듣든. 그래도 할 건 다 하더라, 이거지, 이놈이. 졸다가 문득 딱, 이렇게 또 깼는데, 어느 법문의 한 구절이 기속을 탁 또 파고든다고. 제가 원해서 그 구절을 가려서 들었겠어요? 아닙니다. 저절로. 그건 뭔지 모르는데 또 시원해진 거야. 무슨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 구절이 나를 시원하게 하는 거야. 그럼 그것도 뭐지? 이렇게 되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이 현장에 와서 듣는 공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라고. 그 자기 스스로만이 알 수 있어요. 선생님 법문을 이해하려고 강의처럼 듣지 않으면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부했던 습 때문에
강의처럼 들으려고 한다고. 선생님 법문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이해는 뭐야? 말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말 따라가고 이해를 하려면 법회 장소에 와서 줘놓은 게 오히려 낫다는 거지. 왜? 말을 덜 따라가니까. 그런 순간이 저는 엄청 많았습니다. 1시간 동안 적어도 한두 번은 법문 한 기절이 저를 시원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던 어느 한 뭐 경전수 속의 얘기라든지 뭐 화두의 누구의 얘기라든지 풀리지 않는 무슨 의문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어느 한 기절을 듣고 그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로만 들어서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튜브로 들으면 오히려 더 말 따라가기가 쉽죠. 이 현장에서 이 법이라는 이게 망망한 바다야. 법의 바다. 법회라고 그러죠. 법회. 법회가 아니고 법회. 법의 바다. 에 앉아있으면 그냥 순간순간 여기에 개합하는 일이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 법의 하나가 되고자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마음을 이렇게 탁 놔야 된다고. 내가 뭔가를 의도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편안해져야 되잖아, 마음이. 마음이 편한 게 좋죠? 마음이 불편한 게 좋아요? 막 긴장하고 있는 게 좋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 편하고자 하는 공부예요. 마음 편하고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생각에 덜 끌려가고 내 마음이 이런저런 일들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한 이 편안함, 이 당연함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셔서 뭘 하실 건데? 깨달으면 누가 뭐 돈을 줍니까? 뭐 상을 줍니까? 왜 깨달으려 할까요?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고자.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자리에서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그야말로 용광로 같아, 용광로. 그냥 모든 게 다 스르르 다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 예전에 이 화로에 예전에 뭐 화로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 아주 어렸을 때. 화로에다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그거를 마당에 갖다 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 그 위에서 눈이 오는 날, 눈이 펄펄 내려서 그 화로 속으로 떨어지면 그 눈이 어떻게 돼? 순식간에 녹죠. 이게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매 순간순간. 일어난 듯 했는데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용광로 같은 거라고. 어떤 것도 이렇게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편하다 할 수도 없지만 나 참 마음이 편하네 이러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일 없이 사는 거야.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일 없다고 아무 일 안 하고 집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뭐 죽은 송장처럼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요. 저는 엄청 바빴습니다. 지금 피곤해요, 사실. 수요일이 제일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수영 갔다 오죠. 갔다 오면 이제 나오려니까 저녁 준비해야 되죠. 집안 청소해야 되죠. 하루가 막 엄청 빠듯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집안일 하고 여기 왔는데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항상 이럴 수 있는 거야, 항상.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 본래 이렇게 살고 있어. 문제는 뭐야? 생각이 문제라고. 생각에 끌려가는 거.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다 이렇거든요. 다 이거 가지고 우리 도바님들도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하루 일을 다 하시잖아요. 몸이 뭐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된다면은 뭐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건강한 이 몸 가지고 이놈이 우리가 열심히 순간순간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살고 있다는 생각도 안 들지만은 그냥 뭐 어떻게 뭐 존재 자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존재감, 실제함이라 할까? 왜 옛날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렇게 저는 살았잖아요. 지금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다르지? 가끔 망상을 부려봐요. 나 뭐가 다르지? 다른 거 없거든요. 똑같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는데 이제 이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없는 거라고. 예전에는 이런저런 마음에 막 끌려가서 힘들게 살았다면 마음이 힘들었던 거지. 그렇죠? 근데 그 힘들었던 마음 자체가 없는 거라고. 그 마음이 있다고 착각을 했을 뿐이야. 망상을 떨었던 것 뿐이라고. 원래 없는데. 이 마음은 원래 없거든. 마음은 없습니다. 법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이게 진짜 다예요.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얻은 법이 진실로 없었기 때문에 연등불께서는 나에게 너는 내세의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신 것이다. 얻은 법이 진실로 없었기 때문에. 아까는 얻은 법이 있어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법상이잖아. 지금은 얻은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또 말 따라가셔서 연등불께서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또 내세를 보고 그렇게 너는 부처가 될 것이야 이랬다 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경전은 뭐예요? 경전? 경전은 실제 하는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라고. 이 법을 말하는 이 경전은 법을 말하기 위해서 써놓은 일종의 방편의 얘기일 뿐이라 이거죠. 실제하지 않는 거라고. 뭐 내세가 있을까요? 다음 생에 태어나실 거예요? 다음 생에 태어날 자신 있으세요? 나의 전생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그 얼마나 바보스러운 망상입니까? 설사 나의 전생이 있었다 한들 그게 무슨 이 생에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게 뭐가 나한테 내 삶에 있어서 뭐를 도와줄까? 그렇죠? 내 생에 있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냐 이거지. 지금 당장이 중요하잖아. 지금 당장. 그렇죠? 전생도 지났고 내 생은 오지 않았어요. 어디? 여기. 그런 망상을 부리지 말라 이거야. 윤회를 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공부하기 전에. 근데 저는 윤회가 하기 싫더라고.
은혜를 한다고 믿었으니까 은혜를 하고 싶지는 않아.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깨달으면 은혜를 안 한다고 하니까 깨달아갖고 나는 은혜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저도 방상을 떨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는 은혜를 하든 안 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은혜가 있다 없다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지. 지금 당장이 이렇게 중요하잖아.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뭐야? 다 내가 일으킨 나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내가 속고 거기에 내가 내 생각에 속아서 울고불고 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없어. 이것밖에 없잖아.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전생도 안 중요하고 내 생도 안 중요해.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살고 계시다고. 이뿐이라고. 순간순간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삶이 가볍고 그런 생각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우스운 거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그래. 난 윤회를 하기 싫어. 나는 인생이 마지막이야. 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우스운 생각이었는지를 자기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라고. 전생이 있든 없든 안 중요해. 윤회를 하든 안 하든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이것뿐이라고. 지금 당장 항상. 또 지금 당장이라는 어떤 이런 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야. 그걸 따라가는 거야. 아, 지금이지 이렇게. 그거 말고 지금 당장은 어떤 게 지금 당장이냐고. 당장, 이게 당장이라고. 당장 하고 나면 이 당장은 없어. 당장이 될 수가 없어. 지금,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는 어느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거든. 이게 지금이야, 지금. 어떻게 보면 방편의 얘기지만 순간순간 지금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렇게 또 제 말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은 없어요.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아요. 순간뿐이에요. 이렇게 살겠다고. 순간 이렇게. 어디에 살고 있어? 지금. 여기 살고 계시다고. 그게 전부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라는 것은 곧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여하다.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부처님은 열애라고도 하잖아요. 모든 법이 여여하다. 모든 법이 다 똑같다 이거야. 그 만물이 다 하나라는 얘기가 그거라고요. 아, 그러면은 뭐 죽비와 컵이 똑같이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방편의 얘기라고. 컵은 컵이고 죽비는 죽비죠. 분별하면 얼마든지. 이게 이 자리가 여여하다는 거라고. 이것이. 여기서 컵도 나오고 여기서 죽비도 나오고 여기서 모든 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여여하다 하는 거야. 열애라는 거라고. 열애. 이게 열애입니다. 뭐 부처님은 상상하지 마세요. 이게 열애입니다. 열애. 이뿐이에요. 열애. 이게 열애예요. 열애. 이 열애는 뭐야? 항상 열애야. 똑같아. 진짜 뭐 똑같다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따라가시면 안 돼. 똑같다는 뭐가 똑같은 거야? 똑같다. 이게 똑같은 거야. 똑같아. 하면
즉시 똑같아져요. 신기하게도 똑같다. 이게 똑같은 거라고. 말 따라가서 상상으로 컵과 부처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된다고. 예전에 제가 처음에 모심선 와가지고 정신법회 갔을 때였는데, 10몇 년 전이죠, 벌써? 거기에서 이제 좀 한소식 하신 선배 도반님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질의응답 같은 걸 했어요. 선생님 법문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게 지금 문득 좀 강렬했었나? 그래서 생각이 기억에 남아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나와가지고 그 도반님이 컵을 이렇게 드시고, 이거는 컵입니까? 컵이 아닙니까? 딱 이렇게 우리들한테 질문을 다 하셨어. 이거 딱 들고. 저도 그걸 바라보면서 말 따라간 거잖아요. 저건 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생각이 돌아가더라 이거지. 그게 뭐야? 그게 분별이잖아. 근데 자신있게 일어나서 대답은 못했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 이거 컵입니까? 컵이 아닙니까? 똑같을 거예요. 그쵸? 도반님들도 말 따라가시잖아. 컵일까? 컵이 아닐까? 컵이라고 해야 되나? 컵이면서 컵이 아니지? 그건 뭐야? 생각이잖아, 생각. 얼마든지 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도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어떤 말을 해도 정답이 된다고. 똑같다는 거야. 컵입니다 해도 이것이고, 컵이 아닙니다 해도 이것입니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별을 하지만 분별이 없다 하는 거라고. 분별하고 나면은 분별한 그 무엇은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용광로라고. 그냥 모든 게 다 일어난 듯 했는데 다 그냥 사라지고 없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분별을 하죠. 이 자리에서 분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분별합니다. 오히려 더 분별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자재로 분별을 하죠. 그렇지만 그 분별은 없습니다. 뭐가 분별이야?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 이것은 분별을 하지만 분별이 아닌 것이 되는 거라고. 분별. 분별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여하다는 거야. 모든 법은 여여하다. 똑같다. 똑같은 무엇은 없어요. 그건 말 따라가신 거야. 똑같은 무슨 여여한 이 법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여한 것은 여여일 뿐이에요. 여여. 이렇게 이 자리에 딱 이렇게 같이 동시에 하나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자리. 여여일 뿐이에요. 말 따라오지 않으면, 뜻 따라오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여여일 뿐이라고. 만약 누가 열에는 의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야, 부처가 얻은 의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은 진실로 없다. 계속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잖아요.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을 방편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하고 계시는 법문이라고, 금강경은. 부처님이.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십니다. 왜? 말 따라갈까봐. 말 따라갈까봐 부처님의 자비로움이죠. 우려.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은 진실로 없다. 이게 참, 저도 이 자리에 앉기 전에는 그냥 부처님의 맨날 말로만 들었잖아요. 자비. 부처님의 자비. 그쵸? 부처님의 중생사랑.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부처님 왜 어떻게 중생사랑? 부처님이 자비롭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뭐가 자비로운 걸까? 이 공부하기 전에도 절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한테 삼배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와닿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자비롭다고 하시는데 과연 뭘 보고 자비롭다고 했을까? 부처님의 중생사랑이라는데 뭘 보고 중생사랑이라 했을까? 그건 저는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보니 금강경을 설법을 하면 할수록 진짜 부처님의 사랑이 절절합니다. 중생사랑이. 부처님의 자비로움. 어떻게 해서든 이 생각의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서 진짜 자기 자신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아무것도 아닌 이 자기 자신의 이 살림살이, 이것을 한 번은 확인해 보라고 끝도 없이 부처님이 똑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그게 너무나 큰 중생사랑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움이죠. 이제서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절절해요.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모릅니다. 부처님 왜 자비롭습니까? 모르죠. 자기 스스로가 확인해 봐야 돼, 이거를. 그리고 나서 경전을 읽어보면, 특히 금강경을 읽어보면 절절하십니다. 절절하셔. 끊임없이 악한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시잖아. 진짜 깨달음이라는 법은 진실로 없다. 없다 이거 없어. 마음이 없다고. 이걸 마음이라 하거든. 이걸 법이라 하잖아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이건 진짜 없어요. 깨달을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와닿으시잖아요. 와 닿아야 된다고. 이 법 없음이 스스로 와 닿아야 돼. 근데 그게 와닿지 않는 거야. 왜? 생각 때문에. 생각의 힘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는 거라고. 이게 와 닿아야 돼. 스스로가. 법 없음. 마음 없음이 스스로 확인하는 일. 진짜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법은 없어요. 없지만 없다고 텅 비어서 황량한 무슨 허공이냐, 그게 아닙니다. 법은 없지만 또 이렇게 생생한 살아있는 이 현실이 있어요. 실제함이 있다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나머지는 다 생각이잖아요. 이 현실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당연하거든요. 지금 당장 이 현실이 이렇게 살아있음이 이게 답니다. 진짜 이게 다예요. 법은 없습니다. 깨달음 없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의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속에는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다. 이 까닭의 열애는 모든 법이 전부 불법이라고 한다. 깨달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깨달음 없다고 그러셨어요. 깨달음이라는 법은 진실 없다 해놓고 또 그 깨달음 속에는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다. 또 없다를 잡을까봐. 깨달음 없으니까 이제 깨달음 없는 거야 이럴까봐 다시 부처님은 다시 되돌렸어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도 있대. 없다겠다가 있다겠다가. 왜? 있는 것도 분별이고 없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있는 걸 잡아도 안 되고 없는 걸 잡아도 안 된다. 제가 진짜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없는 걸 잡으실까 봐. 저도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아, 없구나 아무것도. 이러실까 봐. 없지만 이렇게 또 생생한 또 현실이라고. 이렇게 또 방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것도 잡으면 안 되니까. 깨달음 속에는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다. 참되다도 분별이고 헛되다도 분별이잖아요. 따로 없어요. 참되다 이러나 헛되다 하나 똑같은 거라고. 아까 여여하다 그랬잖아요. 여여하다. 똑같다고. 분별하지 않으면, 뜻 따라가지 않으면, 말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은 거라고요. 여기 이 자리 이렇게 똑같잖아. 변하지 않는다고. 똑같다 하나, 틀리다 하나 똑같다 이거죠. 말로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라고. 참되다 하나, 헛되다 하나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이 자리잖아. 여기선 똑같아. 달라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로 다 하나라고 하는 거라고. 모든 게 그래서 다 만법 귀일이라고 했잖아요. 일로 다 하나로, 이 하나로 돌아온다겠다고. 둘이 있는 하나가 아니라 그냥 온리 진짜 오직 이 하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천년 만년이라는 물론 시간도 없지만 여기는 시간도 없고 진짜 공간도 없어. 시간도 상이고 공간도 상이에요. 그 상 말고 그 모양 말고 모양 없는 이것 이 자체라고 이뿐이라고. 모든 법이 전부 불법이라고 했다. 그럼 불법이 따로 있나요? 불법은 따로 없어요. 불법, 이게 불법입니다. 정확해 아주. 한 채 어긋남 없이 정확해요. 불법, 이게 불법이죠. 따로 부처님이 전하신 불법은 없어요.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 이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따로 찾지 마십시오. 이게 불법 자체거든. 불법. 여기서 딱 끝나야 됩니다. 뒤에 이렇게 꼬리를 달지 마시라고. 어떻게? 불법. 이뿐이요. 불법. 이것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